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운명사주 팔자에서 해방 받읍시다. 받읍시다가 아니라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죠. 오늘 제목이 세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나라 몇 년 전에 한 해 동안에 무속인들이 10만 명씩 늘어났답니다. 주간지에 기록된 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한국은 무속국가인가,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무슨 도사라니, 유명한 그 점집들 사진을 찍어놨어요. 각종 신문들, 잡지에 이 무속인 소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치러 다닙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구술하고 그럽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 미래는 어떤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배 하나 만들면 띄우기 전에 고사 지내고, 심지어 차를 새 차 하나 사면 불신자들 꼭 고사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건물을 지어놔도 고사 지냅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꾸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이 재앙을 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이 점쟁이 찾아가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이 점쟁이가 호황 맞는 때가 시험 기간이랍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면 우리 아이가 걸릴까 안 걸릴까 점을 치러 가고, 또 선거 때 되면 온 정치인들이 내가 붙을까 안 붙을까 점을 치러 갑니다. 한 예로 뉴스에서 점쟁이 집을 이렇게 쫙 비춘 적이 있는데, 벽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보낸 감사장이 걸려 있어요. 그 말은 국회의원이 그곳에 점을 치러 갔다는 말입니다. 한참 무당집에 전도로 다니는데 어떤 집을 가보니까 감사장이 붙었는데, 그때 대통령 누구냐, 김영삼 대통령이 감사장 보낸 게 무당집에 딱 벽에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게 붙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니까 뭡니까, 당선됐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장 보낸 건지 뭐 확실한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무속인은 그것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다고 벽에 붙여놨어요. 그런 얘기가 허다합니다.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부부가 같이 살면 죽는다, 헤어지라 그랬어요. 완전히 헤어지지 말고 그냥 별거 하라고. 별거에서 사는 중에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점쟁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런데 해결되는 길이 있다,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 눈이 둥그러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불신자들 몰라서 그렇지 다 운명에 빠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이 믿어지는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뭐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고사 지낼 필요도 없고 다 끝난 겁니다. 사람이 가진 운명 사주팔자 완전 해방돼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지옥 가는 사망록에 기록되어 있다가 생명록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 살아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무속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무속인들은 계속 고생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처음에는 이 무속인 협회에서 굉장히 막 반발했는데 지금은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한답니다. 왜냐? 한 번도 거기 올린 글이 틀린 말을 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일은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 초창기 특히 유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 전도사 때인데 어떤 그 고등학생이 상담하러 찾아왔대요. 자, 지금 예수인데 이제 대학 시험을 보는데 떨어져 가지고 재수를 한다고 하면서 아주 부잣집 아들인데 유명한 점쟁이가 자기는 대학 갈 팔자가 아니라면서 그냥 사업이나 하라고 했다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점쟁이 준 부적을 들고 다니라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근데 이 아이가 고민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점쟁이 말을 100% 믿고 대학 갈 수 없다고 가지 말라고, 자기는 분명히 실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재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민되는지 그때 목사님 되기 전 유 전도사님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참 잘 왔다. 그러면서 점쟁이 말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 시키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맞게 말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네가 대학에 가고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운명 팔자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다. 얘기해 줬답니다. 그 아이가 상담하다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자기 주머니 있는 부적을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제 모든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답니다. 물론 그 학생은 그의 대학에 들어갔답니다. 대학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고 4년 공부 다 하고 30년이 지난 지금은 의사가 되어서 큰 병원에 과장이 되어서 지금 성공했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정말 약속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운명 모두 다 싹 다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다면 우리 주위의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러 아주 잘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고사 제사 필요 없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알고 계십니까?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는 중에 너무나 중요한 현실 문제, 오늘 본문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여기 귀신 들린 자, 무속에 빠진 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고쳐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서기관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왕 아니냐, 바알세불 왕이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느냐 질문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많은 무당들처럼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이 서겠냐,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시키지 않으면 완전히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벌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어둠 공허가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과학책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기 전에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존재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든 겁니다. 자, 노아 시대에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게 무당인데 사람들을 네피림 시대로 만들어서 전부 다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전 세계로 다 퍼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정확한 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해만 10만 명 넘게 무속인이 생겨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교인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대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정확한 대답을 23절부터 26절에 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어려우면 무당 불러서 구술하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더 강한 귀신 데려고 오면 더 큰 구술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더 강한 무당을 불러서 구술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단한 해결책을 말씀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집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살려낼 수가 없다. 그래서 비유를 드시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 세간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강도 비유를 든 겁니다. 강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나오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위협을 해서 그 사람 묶어놓고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유를 든 겁니다. 여러분 집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생활 계속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실패합니까? 아니 제사 안 지내면 왜 또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 제사를 잘 지내는 나라는 또 왜 망합니까? 그럼 점을 많이 치는 무속인 자녀들은 다 망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 점을 쳐주는데 왜 당사자들은 어려움 당하며 죽어갑니까? 심진송 씨 완전 망해버려. 지금은 아주 유명한 무속인 책도 하나 썼죠. 신이 선택한 여자. 이 신은 귀신을 말합니다. 무당 심진송. 그 사람에게 우리 복음 전하는 팀이 3번이나 가서 복음 전했답니다. 복음 안 받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찾아간 사람이 마지막 기회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죽어가는데 왜 반대하고 안 믿는지. 우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큰 응답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의심하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지 절대 저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슨 귀신이 복을 줍니까?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거나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분명히 얻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구나. 그럼 다른 종교는 맞고 틀리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증거 없습니까?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는가. 우리 아버지 때 사람들이 굉장히 우상 숭배했는데 다 망해버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위에 형이 2명이나 죽어버렸답니다.
그 자가 제일 셋째인데 이제 제일 형이 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뭐 태어났다가 그때는 옛날은 죽는 애가 많으니까 또 호적을 지우면 마음 상하니까 7살까지 그냥 출생신고를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제서 출생신고를 했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느냐? 왜 매일같이 굿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완전 기독교 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자라서 이제 커서 목사님이 돼서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구나. 완전히 우상, 운명이 신분이 다 바뀐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늘 고난당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함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 보면 그 정도가 아니죠. 이 강한 자 사탄을 결박시킬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준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에 가장 축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인천도 살릴 수가 있고 세계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는 무당생활 오래다가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또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리다가 돌아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우상숭배다 믿으니까 뭐 괴롭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기도 합니다.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아이가 계속 도둑질한 겁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데 하기 싫은데 6학년짜리가 자꾸 때리면서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얘가 잡혔어요. 왜 도둑질하느냐 물어보니까 6학년짜리 형아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6학년짜리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너 도둑질 안 하면 죽이겠다고. 뭐 그까진 이해돼요.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네 부모님에게 말하면 당장 온 식구들 다 죽인다고. 그거 겁먹어갖고 아니 부모님에게 말하면 당장 끝날 일인데 겁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것에 겁낼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되었느니라. 해방되었다는 말은 흑암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제 영적 싸움만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훌륭한 사람일수록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만들어서 끌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운명,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무속인으로 있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 걱정 마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다가 완전 복음 생활하는 분 다 끝난 겁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중으로 스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 중 생활을 다 내버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예수님 영접하고 스님 옷도 다 벗었고 지금 예수를 잘 믿는데 조그만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간첩이 자수하면 과거 묻지 않듯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정말로 사실이라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축복받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날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